여자의 변신은 무죄. 무죄. 나 만들어갔네. 네. 여자의 변신은 무죄. 그러나 악의 변신은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다음 주, 2주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 동안 우리가 악에 대한 모습들을 또 살피면서, 물론 오늘 주제는 악은 아니지만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는 악의 특징에 대해서 1, 2로 나눠 볼 건데, 악의 특징이 있습니다. 악은 변신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변검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예, 중국 경극이죠. 그래서 그 건보라고 하는 그 각자 상황이나 얼굴 표정으로 그 이 마스크 또는 화장인데 그걸 계속 손이 보이지 않게 바꾸는, 그게 이제 변검인데 계속 변신하는 거죠. 이게 누구의 특징이냐면 악입니다. 악은 변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용으로 나오고 뱀으로 나와요. 다음 주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 주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본질은 같아요. 근데 계속 시대별로 교체하는 거죠. 또는 순간순간 바꾸는 거죠. 이게 악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악의 특징 중에 오늘은 분노가 있어요. 짜증이 있어요. 이게 오늘 그 악의 특징입니다. 악은 분노합니다. 악은 짜증을 냅니다. 그 거룩한 분노가 다릅니다. 우리가 화를 내느냐 안 내느냐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당한 거에는 당연히 화를 내야죠. 근데 정당한 거에 화를 내는 건 짜증 내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건 짜증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분노하는 거죠. 그러나 정당하지 않고 거절당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증오 또는 분노, 짜증 이런 게 섞여 있어요. 이게 뭐의 특징이냐면 악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악의 특징은 속이는 것, 미혹시킵니다. 중상모략을 하고 참소하죠. 이게 이제 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셋째 주에 우리가 그 세 번째 주에 살필 것은 악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미혹시키는 건데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요. 이적이 있어요. 사단 마귀도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은 수시로 모습을 바꾸고 미혹하고 사람을 현혹하는데 적당한 거예요. 우리가 이 3주 동안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이 미혹의 시대, 유혹의 시대에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이며 또 우리는 어떠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자의 변신은 무죄지만 악의 변신은 심판과 멸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요. 13절, 17절에 용과 용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용이 시작해서 용으로 끝나죠. 근데 용은 13절에도 그 분노하죠. 그 박해하는지라는 말을 보면 분노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다음 17절에 보면 또 분노해요. 용은 늘 화가 나 있어요. 사단 마귀는 늘 화가 나 있어요. 왜? 자기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계획이 한순간도 되어지는 법이 없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더 그렇거든요. 용이 용으로 나타났다가 뱀으로 나타나가 다시 용으로 나타나는데 계획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화를 내고 열받고 짜증내고 분노하는 게 바로 이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에 대한 도우심, 여자의 후손들에 대한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열이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왜? 오늘 나오는 내용이 환상이잖아요. 상징적이고.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그렇게 분노하고 증오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오늘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물을 보내면 물이 땅에 삼켜져서 물이 사라져요. 그리고 여자에게 독수리 날개가 나타나서 광야로 나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인 삶으로 적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사단 마귀가 그렇게 증오와 분노와 원한과 이런 걸 쏟아낼 때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또는 그 바다 물이 막 밀려올 때 땅이 삼켜진 역사가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실제적인 역사로 생각하려면 고민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보면 이상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이상하죠? 왜 용이 자기가 내쫓긴 것을 보았을까요?
이 사건이 사실 지금 사건이 아니죠. 중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음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런 것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사건은 6절과 5절에 나오는 내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 내용이 있고 그 사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부터 9절의 내용을 보면 큰 용이 쫓긴 사건이 있어요.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함을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럼 땅에서 쫓겨난 패배,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쫓겨난 사건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3절에 땅에 쫓겨난 걸 보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왜 굳이 이걸 썼냐는 거죠. 그럼 용은 지금 봤냐는 거예요. 지금 그 땅에서 쫓겨난 현실을 보고 있다. 이 보고 있다라는 말이 에이도라는 단어인데 보다란 뜻도 있지만 알아차리다, 뭐 깨닫다, 관찰하다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으로 보이느냐? 쫓겨난 사건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좀 하기는 그렇죠. 해고당했어. 그 해고를 받아들이는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엔 부정하죠. 또 이별.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하고 이렇게 사랑하다가 이별할 때도 그 이별의 과정을 그래 우리 안녕 빠이빠이 쿨하게 하지 않잖아요. 항상 뭐가 있죠?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죠. 마치 이 내용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슬슬 뭐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분노가, 짜증이. 왜? 자기가 하늘에서 전쟁에 패배했잖아요. 그리고 뭘 하죠? 땅으로 내쫓겼어요. 이 모습을 보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용의 모습이에요. 자, 그럴 때 이 용이 뭐를 하죠? 뭘 계획하죠? 땅으로 쫓겨나서 광야로 갔던 그 남자를 낳은 여자.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이 여자를 뭐로 보기로 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의 성도들, 그리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로 보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죠. 자, 여기 박해하는지라는 말은 사실은 박해하다라는 의미보다 쫓아가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옛날에 추노라는 그 드라마 아시죠? 이 도망간 노비를 찾아다니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끝까지 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럼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풀이를 누구한테 하는 거죠? 동쪽에서 뺨 맞고 지금 서쪽에서 분풀이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만만한 게 누구예요? 임신한 여자 아니에요.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또 우리가 두 증인을 통해서 봤을 때 핍박당해서 결국 죽었잖아요. 건드리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향해서 이걸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이 열받아서 그 패배진 이후의 과정으로 분노가 계속 올라오면서 누구를 죽일까를 생각할 때 그게 누가 걸린 거죠? 이 여자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을 향해서 분풀이를 쏟아내는데,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 꼭 누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성경 인물 중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가인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처음부터 아벨을 죽이려고 작정했었나요? 아니었죠. 처음부터 아벨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 걸 보고 누구에게 눈을 돌렸죠? 네, 놀랍게도 자기가 거절당하니까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해코지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사람들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해코지 대상을 찾아. 주로 누구를 찾죠? 아이들, 연약한 여인들. 그렇죠. 강한 사람한테 해코지하는 사람은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한테 대드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치사하죠. 약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고르. 이게 바로 사단의 특징이에요. 왜? 이미 하늘을 쫓겨나서 하늘 전쟁할 수 없기 때문에 땅으로 내려왔는데 누구를 찾는 거죠? 걸리기만 해봐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공격하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임신한 여자,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쫓겨난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죠. 사단은 친구가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좋은 걸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악합니다. 사단은 더럽습니다. 사단은 거짓이고 속이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뭘 쏟아낼까요? 분노와 증오와 짜증과 악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 그래서 박해하려고. 사실 박해한다는 말보다 무슨 뜻이라고요? 추적하는 거예요. 추적.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저를 죽여버리겠다.
네, 하나님은 건들 수 없으니 이 사람들을, 이 교회를 그렇게 무너뜨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생각해 볼 만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주중에 제가 묵상으로 드릴 건데, 분노라는 것, 증오라는 것, 화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분노와 증오와 짜증과 화를 혼동한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당한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러나 내가 거절당하고 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는 것, 그건 분노가 아니라 화를 내는 거죠. 짜증을 내는 거죠. 제가 제 삶을 좀 돌아봤어요. 제가 굉장히 짜증이 좀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물론 이건 핑계긴 한데, 저희 아버님이 수학 선생님이었고 또 우리 부모님이 자녀와 대화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틀에 갇혀서 살았죠. 그러니까 뭘 하게 되냐면 스스로를 가두고 나를 억누르는 거예요. 억누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당하게 화를 낼 줄을 몰라요. 왜? 억눌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면 뭐 하죠? 짜증내는 거예요. 정당하게 말하고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짜증이 가득한 걸. 제가 보니까 짜증이 참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화가 참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왜? 눌러온 거죠. 자기를 눌러온 거죠. 그 말에, 그 이야기에. 특별히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더 그런 말을 듣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우리가 듣죠? 분노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해가 지기 전까지 그 마음을 품지 말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스스로 계속 누르고 억압하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정당하게 화낼 줄도 모르고 그냥 혼자 막 누르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주중에 한번 우리가 묵상으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건 이 사단 마귀가 왜 이 분노를 내죠? 자기가 거절당하고 패배하니까 그 약한 대상을 찾는 거예요. 이거는 거룩한 분노도 아니고 화도 아니고 정당한 것도 아닌 짜증과 화와 악과 더러움이에요. 거절당할 때, 자기가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는 것들은 반드시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자, 여기에 보면 이 그 삼킬 자, 분노를 쏟아낼 자, 증오를 쏟아낼 자를 찾는데 임신한 여인에 대해서 박해하고 추적하고 쫓아낼 거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어요. 이게 재밌는 게 독수리가 나타나서 이 여자를 태운 게 아니고 독수리 두 날개가 주어진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독수리의 두 날개가 여자에게 주어졌어요. 아, 이게 무슨 뜻이냐? 차라리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독수리에게 여자를 태우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자에게 날개만 준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 여자는? 자기가 날아올 때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이상한 표현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표현 중에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 우리 혜빈 집사님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고요. 신명기 1장 31절에서 33절은 우리 유선이가,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은 사모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출애굽기 19장 4절 혜빈 집사님, 신명기 1장 31절 33절은 유선이,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은 우리 사모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머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네, 그 다음에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감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앓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에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듣지 아니하리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일을 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니 밤에 눈길로 날개는 기름으로 너희가 그 길을 지시하신 자이십니다. 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광야라는 것과 여자를 좀 비교해보고 또 하나님과 이 광야를 생각해보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수리신 거죠.
날개짓을 해서 가는데 이게 신명기 32장도 동일하게 출애굽같이 나와요. 근데 신명기 1장은 이 독수리 날개로 그 날아가는 것을 뭐로 표현했냐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타. 근데 다 태울 수가 없죠. 200만 명이잖아요. 날아간 게 아니라 이걸 뭐로 묘사했냐면 독수리 두 날개를 구름 기둥과 낮에는, 밤에는 불 기둥. 근데 이걸 바꿔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낮에 불 기둥, 죄송해요. 밤에 구름 기둥이면 밤에는 추워서 죽고 낮에는 불태워 죽는 거니까 바꾸면 안 돼. 그래 하나님은 적당히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독수리 날개를 얻고 날아간다는 걸 뭐로 생각했냐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 인도함을 받아 걷는 그 길이 얼마나 안전한 길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그럼 여인이 두 날개를 받아서 날아갔다는 말은 마치 이 여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시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단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1의 출애굽이에요. 모세와 함께한 첫 출애굽이죠. 두 번째 출애굽이 있습니다. 우리 주아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40장) 29절에서 31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몰려가는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무기하며 장정 모두 넘어지며 쓰러지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소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공개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으리라. 자, 그러면 이건 이사야 말씀이죠. 그럼 이사야는 뭐를 예언하고 있는 거죠? 제2의 출애굽인 포로 후에 이들이 나라로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풀려나서 돌아온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와 그다음 다시 포로에서 잡혔다가 돌아온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70년 후에 그 나라가 멸망한 다음 일어난 이 사건이 광야의 그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그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아니고 여기서 똑같이 이 독수리처럼 그를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역사는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출애굽 광야,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올 때의 광야,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있는 이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마귀는 뭘 하고 있는데요? 해코지하고 짜증을 내고 분노하고 모든 걸 쏟아내려고 하고 있지만 그렇게 박해하고 추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돌보고 계시다.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자, 그렇다면 왜 독수리 두 날개를 받은 거냐라는 거죠. 아까는 분명히 업고 가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건 아마도 이런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2포로기에서 돌아오는 제2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해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뭘 해야 됐죠? 두 가지였죠. 하나는 성을 재건하는 것과 두 번째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뭐를 재건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배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개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그냥 업고 모든 걸 다 해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걸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핍박과 박해가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그 안에서 견뎌야 될 신앙과 믿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는 거죠. 자기 곳이라는 말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있죠. 그게 6절입니다. 6절 말씀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니 여기 양육하는 것. 양육이 무엇이었죠? 그 목자가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보호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거기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 뱀의 낯을 피하는 거죠. 뱀의 낯을 피했다는 건 뱀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호칭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뭐였죠? 용이었는데 지금 뱀으로 바뀐 거예요. 변신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뱀이 뭘 하고 있는지 또 나와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다시 또 용이에요. 그러니까 용과 뱀이 섞여 나와요. 이게 마귀거든요. 마귀는 수시로 모습을 바꾸고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가 나와요. 주로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그 이방인들이 이 땅을 밟고 짓밟고 성전 바깥마당을 공격할 때 그런 저주의 표현으로 한때 두때 반때가 쓰였어요. 주로 1260일은 예언하거나 양육받는 의미로 쓰였는데 여기는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아요. 중요한 건 그 시기나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역사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를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여인을 양육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양육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이것도 출애굽의 중요한 표현이죠. 여러분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 독수리 날개처럼 얻고 가는 것과 함께 그 광야에서 나타났던 게 무엇이었죠? 그들을 먹였던 게 뭐였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거? 만나, 메추라기. 이 양육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의 견해가 그런 거예요. 양육한다는 말이 그냥 뭐 돌보고 먹인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만나의 사건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포로 후기에서 돌아왔을 때 이 만나를 뭐로 해석을 했냐면 그 유대인들과 또 학자들이 뭐로 해석했냐면 이 만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뭐로 항상 그 성도들에게 또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채우고 계시냐? 말씀으로. 여러분 사실 그렇죠. 우린 육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먹어야 될 게 뭐죠?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린 숨조차 쉴 수도 없고 걸어갈 힘도 없고 능력도 아무것도 없어요. 먹는 거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근육을 키우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서 뭔가를 잘할 수 있는 또는 그 군인들처럼 훈련을 한다고 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를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물론 훈련하고 수고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능력을 키우려면 뭘 해야 되는 거죠? 만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광야의 그 말씀 또는 하나님의 만나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 그 만나 또는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이 그 광야의 사건을 해석했는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0절에 35절 좀 긴 구절이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광야의 만나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뭐로 예수님이 해석했냐면 내가 생명의 떡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럼 말씀을 먹는다는 걸 뭘 먹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먹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의 만나의 사건은 육의 사건이에요. 그건 모세가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문제는 40년이 끝나고 나서 만나가 사라졌죠. 그리고 그들은 뭘 해야 됐습니까? 경작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먹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심에 대해서 만족하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어떨 때는 맛있는 걸 먹어도 기분이 나빠. 아닌가요? 먹는 거에 늘 만족하시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먹지 않아요, 여러분? 먹으면 저도 요새 좀 스트레스, 배도 많이 나오고 지금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지금 한 2, 3kg를 그냥 찐 것 같아요. 그 살이 살크업이 됐어요. 지금 살크업이 됐어요. 살이 잘 안 빠져. 그러니까 먹으면서도 계속 뭘 받죠? 먹진 않을 수 없으니까. 근데 맛있는 걸 먹고 나서 꼭 후회. 또 많이 먹으면 또 우리가 뭐가 생겨요? 과식이 주는 또 여러 가지 몸에 또 불균형 뭐 여러 가지. 먹는 게 아니고 먹는 것이 기쁨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 먹는 거는 만족을 줄 수가. 마시는 건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어떻습니까? 먹고 마심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옷 입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현실이잖아요. 이 땅의 현실이면 만족스러우세요? 만족스러운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조차도 스트레스를 받아. 여러분 제가 농구도 좋아하고 골프도 좋아하잖아요.
농구하다가 열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지면 그래서 나눠가지고 슛을 100개씩 쏘고 갔어. 화도 이게 안 풀려서. 그 골프채도 진짜 몇 번 부러뜨릴 뻔했습니다. 어떤 것도 이 세상에 만족 주지 않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조차, 내가 좋아하는 일조차 내게 스트레스를 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뭐로 말씀해 주시냐면, 말씀, 만나,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으로 해석해 줬다는 거예요. 그럼 광야를 지나고 오늘 이 여인이 이 그 광야에서 양육받았다는 걸 뭘 먹고 있는 거냐?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6장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먹고 마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30절에서 35절을 그 앞에 보시면 6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얘기하지 않고 이건 주중에 설명으로 또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6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 양식의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지 않은 양식에 대해서 일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생명의 떡으로 말하는 그 내용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사실 여기 예수님 찾아온 이유가 있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어요. 그랬더니 12광주리가 남아서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뭐로 만들려고 했죠?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왕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뭘 주시는 분이라? 먹고 마심을 해결해 주는 분을 해서 왕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걸 거절하시고 나는 먹고 마심을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 뭐를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영생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썩을 양식, 이 육신에 먹는 것을 위해서 일한다는 말이 어렵고 뭔가를 한다라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진짜 만나인 나를 먹어야만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으로 바꿔 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사건이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이 여인이 양육을 받아서 걸어가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럴 때 매일매일 성도들이 이 광야를 지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갈 때 먹어야 될 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매일매일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던 거죠. 왜? 누가 이 여인을 괴롭히고 있죠? 누가 이 여인을 박해하고 있죠? 누가 이 여인을 추적하고 있죠? 사단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이 여인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미혹하게 그렇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 이 여인이 그 감당하게 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추적하고 박해하는 그 용과 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또 하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한 가지 혼재된 것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거는 임의와 아직이라고 하는 긴장 속에 살아가요. 임의는 이제 구원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아직은 뭐죠?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살아갑니다. 여기서 살아갈 때 우리가 흠칫흠칫 놀라는 게 뭐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매일 뭐에 시달려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지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고민이 뭐예요, 여러분? 집 고민? 직장 고민? 자녀에 대한 고민? 그게 다 뭐죠? 먹고 마시는 고민 아니에요? 여기서 벗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는데? 주님 오시는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완성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매일 고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 있어요. 직장 고민, 집 이사 고민, 또 우리 어떻게 사는 고민.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아내하고 제가 잘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뭘 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요. 아내하고 제가 잘 보는 프로그램이 전원주택.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주택들, 단독주택들,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런 주택들 보는 게 재밌어요. 다른 집들은 어떤지, 야, 저 집은 우리 어머니하고 살면 저 1층은 저렇게 있으니까 안 돼. 2층은 우리 애들 방이 없어서 안 돼. 뭐 이런 거를, 심지어는 우리가 빌라도 막 랜선 구경하고, 뭘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현실은 이거죠.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광야를 걷는, 분명히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고민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뭐를 구하라고 하셨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이 고민이 예수님 하지 말라고 하신 거잖아요. 정확하게 말한다면. 먹는 고민하면 안 돼요. 마시는 고민하면 안 돼요. 이사하고 직장 가지고 이런 고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고민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주님이 오시니까. 근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주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요한계시록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와 닿냐는 거예요. 정말 이 마지막 때 이런 십자가의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게 분명히 성경은 맞는데 내 삶과 무슨 상관이냐는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왜? 당장에 내일부터 우리 뭘 해야 돼요? 출근해야 돼. 일해야 돼. 그러다 보면 일주일 내내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는지 주님의 십자가를 기다렸는지 십자가의 복음과 어린 양의 피로 살았는지 확인하지도 못한 채로 일주일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제가 매주 설교하면 그걸 듣고 일주일 동안 살아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살아내 보신 적이 아니라 그게 떠오르신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 당장에 내가 내일 일할 것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해야 될 것들이 걱정이 되고 또 피곤하니까 쉬고 또 나라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이야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이게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사실은. 물론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쳐내고 가족도 버리고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 고민이 있다는 거죠. 세상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자꾸 우리를 어디로 빨아들이고 있죠? 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텔레비전, 모든 언론, 모든 내용들은 다 여기 이 땅에 고정시키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적금하고 어떻게 투자하고 모든 게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4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잠깐 가서 라오디게아 교회 한번 보십시오. 14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이 있고 1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우리가 그전에는 교회에서 열심히냐 아니냐 불같은 심정으로 찬양 부르고 막 박수 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거로 생긴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은 회색지대처럼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럼 회색지대가 뭐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온 7개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 핍박이 없었어요. 놀랍게도. 나머지 5교회는 뭐가 있었죠? 니골라당, 이세벨, 그다음 사탄의 회당,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고 순교하고 그 감옥에 가두는 그런 핍박이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지역은 다르지만 동시대에 뭐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와 환란이 있었어. 근데 4대와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뭐예요? 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들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러분 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3장 17절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부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부자예요. 왜냐하면 이게 라오디게아 지역에 온천이 있고 양털이나 이런 게 굉장히 풍요로워서 부유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교회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관없이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상관없이 교회의 형태는 갖고 있지만 회색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옛날에 그 신사참배했던 교회 기억나세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신사참배했어요. 그리고 일본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일본에서 교회만 유지하면 된다라고 해서 친일의 세력에 했죠. 그래서 신사참배했어요. 왜? 교회만 유지하면 되니까. 그 북한이 넘어와서 남침했을 때 교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교회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독재 정권, 또 이런 수많은 정권 속에서 살아남은 교회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뭐처럼 보이세요? 라우디게아 사대교회처럼?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관없는데 뭐만 유지하면 돼요? 교회만 유지하면, 나만 살면 아무 문제 없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라는 거죠. 교회에 대한 핍박과 성도들에 대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잡혀가는 시대에 부요했어요. 핍박이 없었어요. 도대체 이들은 뭘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독립운동하는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본에 기대어서 살아갔던 수많은 회색 분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국이 어떻게 됐죠? 그 투사들이 광복이 돼서 인정받았나요? 왜? 회색지대 살았던 사람들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독립투사들이 그 후세들이 어려움 겪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의 미혹과 그 사단의 역사들이 분명히 있어요. 거짓과 속임에. 거기에 넘어가서 뭐 이단에 빠지고 사입에 빠지고 또는 뭐 잘못된 교회에 빠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회색 분자처럼 미혹된 채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솔직하게. 물론 여러분 제가 좀 그 정치 고관여층에 대해서 좀 그렇긴 한데, 뭐가 지금 고민이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교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인데 무슨 부흥회를 하고 기도회를 해요? 그럼 그 부흥회와 그런 기도회에서 뭘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만 나오면 아무것도 안 따르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뭔가를 그 표현해내기도 어렵고 뭔가를 표현하지 않는 것도 어려운 그런 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사실은 더 미혹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만나라는 부분에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지금 저희가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3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거.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먹는 거예요. 지금 먹는 거 얘기했죠. 라우디게아 교회는 부자고 풍요롭고 먹고 마셨어요. 실제로 현실에. 그래, 실제로 먹고 있었다는 게 아닌 거죠. 왜? 누가 없으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교회인데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를 따르지 않으니까, 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 사람이 않고 실제로 먹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먹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부요와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는 거지고 눈 멀고 벌거벗고 눈을 스스로 가려버려서 아무것도 못 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6장하고 연결할 때 예수를 먹고 마심, 결국 우리가 먹고 마심의 핵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적당히 먹어야 돼요. 적당한 수준으로 가야 돼요. 왜? 적당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불만족스럽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분노, 증오, 짜증. 적당한 거를 우리가 누려본 적이 없어요. 적당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적당한 것들을 나아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양육을 받아야죠. 그게 예수,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마심이 핵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점.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예수를 먹고 마시고 예수와 교제하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의 닮은 삶으로 살아가면 적당히가 생기는 거예요. 적당히가. 근데 예수를 믿음에도 적당히가 없다라는 말은, 그리고 악한 것을 추구하고 오히려 더 먹고 마시고 속이고 있다는 말은 예수와 먹고 마시고 있지 않는 거죠. 예수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이게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가 없어, 우리는. 이 부분에.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법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맡겨야 될 건 뭐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예수로 먹고 마시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두 주인이 그 삶을 그렇게 순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죽기까지 어린 양의 피와 그 복음, 그 말씀을 증언하는 걸로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광야에서 양육받는다는 말은 결국 예수로 먹고 마시는,
만나부터 말씀, 그 다음 예수를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더 자세한 얘기는 주중에 묵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여인에게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예수로 충만케 하신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15절 여자의 뒤에서 이제 뱀이, 왜냐하면 뱀은 지금 이 여인을 추적하고 있잖아요.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어요.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예, 물이 나와. 이게 되게 독특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원래 뱀은 물을 쏟아내는 게 아니고 뱀은 주로 불을 쏟아내는다든지 아니면 독을 쏟아내야 되잖아요. 물을 쏟아내요. 자, 그래서 여자를 뭐 하게 하려고? 물에?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물이 원래 이게 홍수의 의미를 또 갖고 있어요. 홍수는 여러분 홍수나 또 이 바로가 추적했을 때 바다는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을 삼켜서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물에 떠내려가게 해요. 떠내려간다는 말이 뭐죠? 물에 밀려나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 가던 곳으로 못 가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이게 뱀의 특징이에요. 뭐 하죠? 삼키지 않아요. 방향만 바꿔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이 물이 나온다는 말을 뭐로 해석하냐면 주로 미혹과 거짓의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 이단, 이 신천지 뭐 이런 데 아주 특별히 신천지는 특화되어 있어. 걔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모략. 성경이 좋은 건 다 갖다 쓰는데 얼마나 이 모략을 하냐면 한 명을 위해서 수십 명이 움직여요. 옛날에 여러분 그 트루먼 씨 아시죠? 몇만 명이 한 명을 위해서 다 속이고 있잖아. 이게 신천지의 전략이에요. 한 사람을 누가 이렇게 컨택을 해요? 그럼 그 친구를 위해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마음을 들어주고,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친해지면요, 그걸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 늘 주변에는 그를 주시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걸려들어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때부터 끝인 거예요. 돌아가기도 또 벗어나기도 쉽지 않은 거죠. 이게 모략인데 뭐가 특징이라고요? 방향을 잡지 못하고 미끄러지게 하는 거예요. 밀려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육받는 이 여인에게 하고 있는 뱀의 특징이 뭐죠? 계속 속이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건 따를 필요가 없어. 계속 향해서 미혹하고 거짓된 말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뱀의 특징이 아니에요. 왜? 목적이 뭐예요? 미혹되게 해서 밀려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갑자기 땅이 등장해요. 물이 지금 밀려오고 있으니까 땅이 등장해서 이 물을 삼켜버리는데, 삼켜버리다는 동자가 딱 한 번 나와요. 요한계시록 한 번 나오는 동사입니다. 그 앞에 두루마리를 뭐 집어먹다, 뭐 삼켜버리다, 그거랑은 다른 단어인데 어쨌든 이렇게 땅이 삼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표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서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이 이야기들을 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우리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모세가 노래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나타나고 있는 표현인데요. 잠시만요. 13절입니다. 12절, 죄송해요. 12절. 모세가 이 홍해 사건을 표현한 내용인데요. 15장 12절 시작.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자, 그런데 여기는 좀 다른 게 뭐죠? 땅이 사람을 이게 삼킨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물을 삼킨 건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제 이해하냐면 1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조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걸 보면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했던 것들이 땅이 삼킨다는 말은, 이 표현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처소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고, 이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한 자는 땅, 마치 지옥, 음부로 인도하신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오늘 이 땅이 이 물을 흡수하고 삼켜버리는 그 사건으로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이거 말고 한 가지 사건이 더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는 거죠. 지금 물이 와서 미혹한 것들이 이렇게 막 밀려 나가게 하고 그 속임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흔들고 미혹하는 거잖아요. 그럼 땅에서 그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이런 것들을 삼켜버린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는, 왜? 우리가 미혹될 때 실제로 땅이 뭐 그걸 삼키는 거나
또는 하나님의 뭐 역사가 나타나서 그런 미혹을 받지 않게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냐는 이건 좀 고민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했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과연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로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냐는 거죠. 이것에 대한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또 마치 이 여인처럼 두 날개로 날개를 또 주셔서 날아가게 하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신 역사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삶에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역사라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런 기적을 맛보기보다는 뭘 경험하죠? 두 증인처럼 핍박과 고통, 죽임을 당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온전한 삶을 살고 죽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순교를 당했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들 순교로 다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핍박의 시대, 박해의 시대, 예수님 믿는 자들이 평범한 삶을 살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이 기적처럼 이 여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을 돌보시는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교회도 보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지금 핍박받고 오히려 교회는 지금 더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 기적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 어떤 것이냐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고통과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하늘의 보좌로 인도하신 역사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얘기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죽을 거니까.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을 거니까. 그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끝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실은 이 땅에서 아까도 말했던 이미와 아직은 긴장 속에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게 뭐냐면 지금 당장 나에게 무엇이냐를 너무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내게 무엇인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뭐가 시작되죠?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지금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내가 먹지 못하면 뭐가 또 나오는 거예요? 분노, 증오, 짜증, 화. 그리고 결국 사실은 삼켜버릴 만한 것. 우리를 미혹해서 물을 밀어내듯이 우리를 방향을 못 잡게 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간 또 앞으로 걸어갈 모든 삶 가운데 두 증인과 이 요한계시록 7개 교회에 하나님 역사하셨던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질문이기도 합니다.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7절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다시 또 용이 등장. 또 변신했죠. 여러분 이 전쟁은요 끝난 듯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악인이 죽지 않잖아요. 잘 끝까지 나오잖아요. 전쟁 끝나지 않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전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전쟁이 없다고 생각할 뿐인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라오디게아 교처럼 전쟁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깨닫고 전쟁을 하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이 되죠? 미혹과 거짓과 유혹과 핍박과 박해가 시작돼요. 재미있는 건 전쟁이 없고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교회 거기는요 이 땅이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살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럼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존경하기도 해요. 왜? 진짜 아무 일이 없거든요. 그분들에게 아무 문제도 없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이 전쟁과 한번 이 용과 뱀의 역사를 생각하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계속된 전쟁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작하기가 어려운 걸 수도 있는 거죠. 분명히 기억할 건 용은 분노합니다. 여기 분노한 다음에 돌아가서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돌아가다는 말은 사실은 돌아가다가 아니라 여자에게 간 게 아니고 떠나다, 출발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를 향해서 가죠?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계속해서 먹을 것을 찾아서 움직여. 왜? 지금 여자는 어디 있으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돌봄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뭐죠? 또 교회, 성도들. 계속해서 약한 곳을 찾아서 말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기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한 정의가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입니다. 지키는 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첫 번째로 보여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찬양했어요. 그리스도의 계절.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죠.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뭘 들고요? 사랑을 들고. 그래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 건 뭐였죠?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총을 들었어요. 예수 믿을래? 예수 안 믿을래였죠. 여러분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전하는 건 복음과 사랑으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혐오를 주장하고 증오와 갈등을 주장하는 게 교회가 되버려요.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과 함께 어린 양의 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뭐가 증거되어야 되죠? 사랑입니다. 그런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남은 자고 후손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이 사랑을 증거하고 사랑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다, 짜증내지 않는다, 화내지 않는다,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만족하는 되지 않더라도 항상 뭘 유지하고 있어야 되냐?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 누가 여자의 남은 자손인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증거가 뭐겠습니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그냥 전할 수는 없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와 교제하지 않고 예수가 생명의 떡인 걸 먹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를 증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질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인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어떤 사이냐는 거죠. 어떻게 교제하고 있고 어떤 삶으로 나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할 수가 없고 죽임당하신 그 예수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증거합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교제하지 않고 내가 체험을 얻고 내가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가 먹고 마시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 용과 뱀의 분노, 미혹과 또 미련하게 하는 이 모든 유혹의 상황에서 예수를 모르고 있다면 결코 싸울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 중요한 걸 전해줍니다. 그래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다.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3장에 전쟁의 두 가지, 악의 특징의 두 가지가 또 이어지거든요. 계속 싸우는 겁니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으죠. 왜? 하늘에선 이미 끝났죠. 그러나 이 땅에선 계속 이 전쟁이 우리가 죽는 동안까지도 계속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순간 계속 되어지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전쟁이었고 이 전쟁을 싸우지 않는다면 전쟁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전쟁을 시작하고 전쟁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전쟁은 시작돼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분명히 전쟁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전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전쟁을 싸우고 있느냐? 이 전쟁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느냐? 물론 여러분 잠시 잠깐 우리가 전쟁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아내와 함께 나갔던 광화문 광장, 그리고 어제도 이제 수많은 분들이 나와서 봤어요. 전쟁이 있어요. 투쟁이 있어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걸 도외시하고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없는 것처럼 살아갈 뿐인 거지. 없는 것처럼 살기를 원할 뿐인 거지. 듣지 않는 거죠. 보지 않는 거죠. 아무 관심도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는데 과연 이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려움, 이 세상의 무너짐, 이 세상의 전투, 이 세상의 싸움 가운데 교회가 하지 않고 있는데 언젠가 교회가 싸우고 있을 때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눈길이나 이 모든 것들을 돌리고 관심이나 가져주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교회가 필요한 이유이며 우리가 해야 될 역사라는 거죠. 그 전쟁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눈과 마음과 생각과 집중과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외쳐야 되는 겁니다. 말해야 되는 겁니다. 서서 그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악과 불의와 더러운 것 저주는 사라질 수 있도록, 미혹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질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특별히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우리가 교제하는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흘려보내고 전하고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 전쟁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한편으로는 용과 뱀과 여러 가지 짐승으로 미혹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변신에 주목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린 주님과 함께 늘 교제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날마다 이 주님과 교제하고 이 주님의 그 주신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살아갈 때 이 역사 속에서, 이 전쟁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